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거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기쁨을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 줍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일여 임하소서. 성령 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꾸리라.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참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새벽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예, 할렐루야. 오늘 진짜 사모님 오락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다시 한번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씻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고 우리 내려갑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한상 목사님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 가장 성령의 불을 크게 받으신 분이 이한상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주 기도도 뜨겁고 굉장히 말도 빨라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분이 저분입니다. 늘 운동을 또 아침에 조깅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또 소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해 준 고병준 형제님, 저런 찬송은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해도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 박자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시간 은혜 되시죠? 정말 저도 올라와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과 장소를 허락하셨구나. 제 영혼에 굉장히 기쁨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목은 주일날 이후부터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제 영혼은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내일 2시에 이제 마지막 집회가 시작되는데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또 주무시다가 말씀 듣고 주무시다가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좀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서 전부 이렇게 좀 패밀리 캠프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교구별 장기자랑 시간도 좀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서 시간 짬날 때 집회 시간은 그대로 하되 그냥 있기 무료할 수 있으니까 교구별로 올라와서 망가지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 망가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세련된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내일 2시에 1시간 동안 여기서 콘서트를 합니다. 최고의 뮤지션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서 콘서트를 쫙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찬양으로 들어가서 마치는 시간은 다르지 않지만 2시에 그렇게 멋진 한여름의 어메이징 콘서트가 내일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시 이전에 오셔야 되고요. 티켓은 공짜로 내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시간 은혜 받음에 구별해서 주의 제단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원을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정말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오늘 올라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적어 드린 예물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기간이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 위에 천둥번개로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임하는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각 심령 가운데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또 교회들이 있고 귀하신 목사님들 목회자들 오셨다면 하나님 교회 가운데 혹시나 어려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여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교회에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찌꺼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것은 다 바람에 쓰나미처럼 하나님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이 있다면 불처럼 임하여 태워 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내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모세의 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보면은 불이 임했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지간한 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또 이번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불,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꼭 유념해서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주일 못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 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큰 상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자가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리신 분들, 여러 가지 인생에 가장 낮은 곳에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내 심정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모세와 같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광야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목회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인 사람은 광야인 줄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삶이 이러겠거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던 거기는 18집 어릴 적에 있는데 다 못 살잖아요. 다 못 사니까 저희 집에 있다가 그 옆집에 냉장고 있는 태정이 집에만 가도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광야면요, 그냥 광야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극심한 광야라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냐면, 잘 나가다가 내 인생에 정말 멋진 날을 살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막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이 이런 정도면 내가 결혼을 왜 빨리 안 했을까 싶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든지, 건강은 뭐 나만큼만 건강해봐라,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건강관리 어떻게 하냐고, 진짜 건강하다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그냥 정기 체크하러 갔다가 거기에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높은 곳에 살다가 갑자기 추락되어질 때에 광야를 극심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모세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왕궁에서 한번 살고 난 뒤에 광야는요, 우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경험하는 사하라 사막을 가든지 모하비 사막을 가든지 고비 사막을 가든지 어느 광야에 갖다 놔도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살던 그 광야의 경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지금 광야의 깊은 곳에 좌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가지고 뭐 광야 투어를 간 게 아니라, 뭐 리비아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지프 차 타고 한 3시간씩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 사막 체험 여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투어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 민족에게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자원에서 그런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다 타력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듯이, 추방당하듯이. 뭐 추방하면 제가 제일 익숙한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20년 하다 보니까 전부 미국에 있다가 이 그 신분이 안 되어 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 추방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방의 그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으면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이런 어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추방과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미국은 특징상 한국에서 이렇게 급하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 50개 주잖아요. 이쪽 주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타주로 넘어가면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추방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밀려온 사람들하고 목회를 제가 2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세의 심정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잘 나갔죠. 뭐 다 잘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을 한다든지, 그리고는 어떤 자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몰려지는 광야의 경험들을 하는 분 여기에 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자, 신분이 추락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의 환경이 추락한 것뿐 아니라 뭐가 추락했죠? 마음이 추락한 거죠. 마음이 절망해 버렸잖아요. 누구에게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동족에게 자기가 내침을 당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떨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거든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을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천하에 뭐가 다 회복이 되어도 마음 다시 못 끌어올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추락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하다 보면요, 이제 그게 자기 삶이 됩니다. 처음에 광야로 내몰렸을 때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지, 광야를 벗어나야지,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야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모세처럼 40년 되다 보면 꿈도 소망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광야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사람, 정말 보면은 이제는 꿈도 없고 기도 제목 있냐 그러면은 웃어버리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됐으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겠습니까? 내가 이 광야의 흙먼지를 붙잡고 돌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해 본 줄 아냐고, 저 나무를 붙잡고 나무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렸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이틀 울면서 부르짖는 줄 아냐고. 그러다가 그 세월이 40년까지 갔는데 응답이 없어지면 사람이요 비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내 삶의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냥 내 삶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하는, 이제는 절망할 것도 없는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모세. 여러분, 이런 모세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세도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알잖아 왜 성경을. 아니, 좀 엄밀히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날 이때까지 모세가 이 지점까지 올 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높이시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낮은 지점까지 모세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불현듯 어느 날 호련히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호련히 성령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 하늘을 가르고 어제도 주여 호련히 임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갈멜산 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것처럼 이 광야에 오늘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음도 낙담되어지고 기도 제목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한다는, 하나님께도 실망해 있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호련히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했는, 목사님 내가 딱 모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이 동산 벽돌 지어 나를 때부터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라고 해서 그 기도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분에게 제가 바라기는, 주여 오늘 호련히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이 임하는데 불이 어디로 임하냐면 떨기나무에 임합니다. 떨기나무 앞에 자가 생략됐죠. 가시 떨기나무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떨기나무 한번 내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뒤에 나무일까요? 앞에 나무일까요? 여기 앞에 나무입니다. 앞에 나무. 이거는 그 나무라고 할 수 없죠. 트리가 아닙니다. 부시입니다. 부시. 그러니까 덤불입니다. 덤불. 딱 붙으면 몇 분 탈 것 같아요. 말라져 있으면은 한 1, 2분 그 1, 2분 길어야 5분 안에 재가 되어버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저 뒤에 있는 나무가 틀림없이 아마 씨띠나무 비슷한 그러니까 조각목일 겁니다. 저 나무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요 앞에 있는 그림, 이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로뎀나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뎀나무, 떨기나무를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이 떨기나무를 스스로 쳐다보시면서 저거 나 닮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다.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다. 참 볼품없는 나무 아닙니까? 제가 떨기나무와 우리와 닮았던 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안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식물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다 보면 그냥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흔하디 흔한 나무에 임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나무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딜 가나 있는 저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걸어 다니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까? 저는 우리 박세환 전사님하고 걸어 다니면 키가 187이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걸어가면, 그전에는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쳐다볼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다 박세환 전사님만 쳐다보고 가요. 보니까 뭐 여성분, 어르신들도 훤칠하니까 한번 올라오라 그럴까?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분 몇 분 빼고는, 여러분 우리가 서울 한복판 걸어 다닌다고 우리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그냥 광야에 지나가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보고 놀랄까요? 떨기나무 있네, 이런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눈에 보이는 게 떨기나무인데 그게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나무에 임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디 평범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특별해 보이세요? 네. 지금은 좀 특별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한가? 근데 정말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nobody입니다. I am nobody. 저는 I am nobody in the middle of nowhere. 아무 곳이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서 있는 하나의 떨기나무입니다. 제가 뭐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 간증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저는 또 저 중에 하나,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 좀 감사하지 못했던 게 또 있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싫어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입니다. 이름. 병락. 병락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불꽃병자의 물락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과 물이라 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잖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저도 물 같은 설교도 하고 불 같은 설교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할 때는요 이 병락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촌스럽고 평범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아버지 왜 제 이름을 병락이라고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께서 뜻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막내시고 그 형님 위에 형님들이 다 사촌이 있는데 저희 동네, 앞동네, 옆동네, 저 옆에 최씨 집성촌으로 저희 사촌, 육촌이 한 3, 40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 몰라, 좋은 이름은 너네 사촌이 다 가져갔더라 그러셨어요. 병철이, 병식이, 병천이, 병태 뭐 다 가져가 버리고, 병찬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병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뭐 쪼크로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떨기나무구나, 이름조차도 평범하구나. 뭐 그죠? 좋은 이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큰 사람 되겠구나,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할 때 많은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목회하면서 내 이름을 최다윗으로 바꿀까, 뭐 뭘로 바꿀까, 막 성경의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또 부모님이 주신 이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요,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게 없어요. 평범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장가를 가려고 저희 집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겨우 이제 교제하기로 하고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춘천에 인사드리러 딱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딸이 한 명이고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외동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저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신학생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때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은 저희 어머님 다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제가 신앙의 일대로 있으니까 열심히 태어날 때면 모태 신앙으로 키우고 하늘산에서 기도로 키워놓은 딸이 사모가 되어서 간다는데, 집안에서 기도 많이 해주는 명문 집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머니 마음이, 장모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뭐 장모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얻어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인사드리러 가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갔는데 한참 얘기 나누다가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자네는 내 사위감이네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내 사위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밑에 남동생, 저희 집사람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입니다. 이수병, 병자예요. 위에 오빠 이름이 이수락이에요. 이수락. 그래서 뒷자를 붙이면 병락이에요. 병락.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아니 남동생 오빠 뒷이름을 합치니까 가운데 들어오는 사위 이름이 병락이에요. 병락. 이거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병 저희 처남 지금 가족이 은혜 받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어딨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수병. 예.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여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이수병입니다. 이수병. 예. 원주 사는데 이번에 휴가 내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저 이수병 오빠 이수락 가운데 사위 병락. 제가 그때 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의 이름을 병락으로 만드셨는지. 그때부터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예? 병락이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어떻다 나도 좀 바꿔볼까 우리 엄마가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끝순위로 했을까 말순위로 했을까 뭐 이렇게 다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요 평범한 게 없어요. 다 노멀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앱노멀해진다고 그러는데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떨기나무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하면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 눈에야 여기 어제 본 떨기나무네 오늘 보는 떨기나무네 저거 작년에 봤던 떨기나무 아직도 저기 있네 어머 저 떨기나무는 시들어가네. 우리 눈에는 평범한 one of them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평범한 떨기나무가 없이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떨기나무 같은 삶에 불러서 역사해 주시지 그 광야에서 제일 멋지게 생긴 나무로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위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왜 또 우리 같으냐면 아무런 떨기나무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업용으로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저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대충 뜯어가지고 바구니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상품 가치도 없고 상업용 가치도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식물에 가까운 그러한 떨기나무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비싼 존재이십니까? 어디를 가면 잘 팔려가고 그 회사를 들어가면 금방 승진하고 그리고 어디 지점장으로 저 해외 본사 뭐 발령 나가고 일취월장하면서 여러분은 아주 핫 아이템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분입니까? 자, 그런 분이시면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크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어디를 가면은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꼭 하기 싫은 거 어려운 데만 날 찾고 좋은 일에는 찾아주지 않고 일 시키는 데는 찾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는 상업용 가치, 공업용 가치, 상품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무런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래도 좀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에 제가 입대를 하기 위해서 저 의정부 306 보충대로 들어갔거든요. 306 보충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정병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같이 입대하는데 한 1000명, 2000명이 그때 이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이제 그 2시인가에 이제 입대를 1시인가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12시에 그 앞에서 혼자 부대찌개 처음으로 사서 한번
부대찌개 이럴 때 처음 먹어봤어요. 부대 앞에서 부대찌개 먹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1월 달인데요. 청바지 입고 들어갔는데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한참 서 있다가 앉아 그러는데 이 청바지가 몸에 딱 붙는데 정말 칼로 도려내는 것 같더라고요. 정병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인가를 거기에 대기하다가 이제 가죠. 뭐 군복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정병관이라고 하는데 다 모아놓고 이제 그 306 보충대 예하에 있는 부대들이 다 와가지고 병사들을 차출해 갑니다. 차출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 지리 잘하는 사람 다 일어나 그럽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뭐 일어나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데 가나 싶어가 부산 사는데도 서울지리 안다고 막 일어나고 거짓말 하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다 일어나면은 그리고는 뭐 서울 사는 사람 일어나 다 일어났죠. 그리고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일어나 빼고 다 앉아. 그럼 앉고 뭐 운전 경력 뭐 2년 이상 뭐 이제 그때 21, 2살이니까 뭐 5년은 없죠. 뭐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병으로 이제 뽑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그러고 난 뒤에 뭐 여기에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한 사람 일어나 해가지고 또 일어나면은 또 몇 명 가려내고 난 뒤에 불러내가지고 행정병으로 데리고 가고 또 뭐 특기생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뭐 여기 판서 글씨 잘 쓰는 사람 차트 글씨 잘 쓰는 사람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면 나와서 한번 써봐 그러면은 또 군대 채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거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들은 말이 있잖아요. 들은 말이 있어서 거기서 차출하러 오면은 할 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뛰어나가라. 그리고 잘리면 또 들어오고 또 나가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되니까 어디 하나 얻어 걸려도 얻어 걸린다고. 그래가 저도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와 하니까 제가 모든 곳에 잘려버린 겁니다. 운전도 못하지 뭐 글씨도 고만고만하지 서울도 안 살지 뭐 전공도 신학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2,000명 뽑는 중에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걸 그때 처음 한 거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없나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없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다 좋은 데 갈 사람 가고 이제 나머지 안 좋은 사람은 담배 몇 보루씩 줘가지고 뭐 이제 열심히 생활해라 더블백 메고 제가 이제 5사단으로 가가지고 5사단이라는 데서 또 이제 그 신병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4주인지 6주인지 훈련을 받는데 또 거기서는 이제 훈련 받는데 훈련생 몇 명 안 됐어요. 한 200명 정도 됐나요? 거기에서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잘 보이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3호연대 27연대 무슨 하는데 거기에도 본부로 가고 뭐 어디 뭐 행정병으로 빠지고 운전병으로 빠지고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도 제가 달리기를 1등을 했어요. 연병장을 30바퀴 돌아라 그러는데 이걸 군장을 하고 반군장을 하고 30바퀴 도는데 제가 1등으로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1등을 하고 뭐 하니까 체력 좋다 뭐 그러고는 또 체크업하고 뭐 또 하는데 뭐 하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거기서 뽑는데도 또 안 뽑는 거예요. 나중에 4주 후에 이제 다 체크업했는데 저를 아무도 안 뽑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운전할 줄 아냐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따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몇 번 떨어지고 난 뒤에 붙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딱 운전해본 시간이 6일 해봤어요. 6일 해보고 딱 운전명 하려고 제가 후보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딱 그 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중상가 상상가 야 너 운전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항상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6개월 했습니다 하니까 이 자식 6일 했구만 그러더라고요. 우와 저는 거기서 신적인 능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6일 했구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잘렸어요. 거기서 또 잘려가지고 뭘 하면 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1등을 달려도 너는 예외시키고 글자 잘 쓴다고 그래도 또 예외시키고 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요 왜 또 거기서 예외를 왜 자꾸 시켰나 보니까 나중에 그 버스가 한 대 쫙 오더라고요. 다 4주인가 6주인가 지나고 나면 전부 트럭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저는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야, 버스가 오는 거는 육군 본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역시 해서 제 친구 5명하고 그걸 딱 타니까 이제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뭐 딱
번쩍번쩍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6번이다. 그러니까 특공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공대 차출돼서 갔죠. 제가 특공대에서 엄청 고생하고 제대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참 군대라고 하는 그 절차 가운데서 제가 느꼈어요. 나는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뽑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백 없고 뭐 없는 사람 특공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진 재주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마을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웃는다는 자체가 저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왜 웃지 이 말에? 왜 이 초라한 설교에 은혜를 받지? 저는 이 마음이 그냥 겸손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요즘 말로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쓰임 받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두 가지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날 쓰시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거를요, 떨기나무라는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목회를 10몇 년 미국에서도 대형교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벗어나서 그렇지. 저기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피부 관리를 하는데 저를 보고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목사님 이 얼굴로는 목회 안 됩니다. 이 얼굴로 오세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이 머드팩이나 뭐 해주는 것도 싫어서 얼굴에 뭘 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도 오라고 막 강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편할지 몰라도 보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라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을 한 2주에 한 번씩 다녀가지고 이게 한꺼풀 벗겨져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멀쩡한 거지. 정말 저는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하게 쓰시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드러나지가 않지만 저 사람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헷갈리지만 연약한 떨기나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건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잘나고 하나님께서 출세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사용하시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라고 밀어놓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쓰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떤 찬양들을 하는 신세가 지금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 오늘 보면 저녁에 잊어버리지만,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떨기나무를 밤에 자기 전에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 75억 중에 한 명밖에 안 돼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사람이고 기억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자꾸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은 이 세상에 75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75억이 아니라 이 지구에 여러분 혼자 살아도 오셨고 혼자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 혼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 얼마든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떨기나무가 더 이상 사람들이 보는 떨기나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참 우리를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 이 떨기나무 앞에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떨기나무입니까? 원래 가시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를 가만 보면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씨띠나무 그 조각목도 가시가 길지만 그 씨띠나무로 예수님의 면류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떨기나무는 식물인데 무슨 가시가 있겠어요. 근데 가시가 돋아져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닮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마다 여기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상처내기도 하고 남을 상처 주기도 하면서 얼마나 가시가 많은 존재입니까? 몇 마디만 해보세요.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가시가 무뎌져가지고 온화해진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가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몇 마디만 해도요, 그냥 자존심이 건들렸다고 가시로 팍팍 또 상대방에게 찔러서 복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몇 마디만 해도 그 무슨 뜻이야? 그 얘기를 왜 지금 나한테 해?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사람.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막 가시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죠. 떨기나무 같은 사람. 사람을 찌르는 존재.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도 쉽게 상처를 주죠. 그리고는 밤에 가서 자기도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만나지 마. 저 사람 만나지 마. 만나면은 한 달이 괴로워, 한 달이 괴로워. 다가가면 팍 찔러버리는 사람, 확 찔러버리는 사람. 요즘 좀 스타일이 달라졌다? 이거는 뭐 잘생겨졌다는 뜻도 되고 못생겨졌다는 뜻도 되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좀 달라졌다고, 니는 더 달라졌다고 막 이런 식으로 고슴도치처럼 막 찌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 받을 수 있죠. 참 사람들 상처 많거든요. 저도 그 목회를 처음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남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참 많고 이분도 어떤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는데 상처는 많아요. 몇 마디만 해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밤에 12시가 넘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길지도 않아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갈 시간도 또 갔다 오면은 2시간인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인데 내일 날이 밝으면 갈까, 아니면 전화를 이렇게 오세요 하고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애를 이제 봐야 되니까 저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는 데로 갔어요. 쭉 1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하우스촌이 있는데 그 집들이 모여 있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번지수를 보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죠. 그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툭툭툭 두드리니까 오세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한참을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계속 두드렸죠. 감기 아까워가지고 두드렸죠. 아니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계속 두들겼죠. 그러니까 한 10분 이상 됐죠. 그러니까 문이 이제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뭔데 어떻게 오셨냐고, 또 전화를 해놓고 제가 후회를 했는데 내일 오시지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문을 탁 열더니만 뒤를 확 돌아가지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뒤로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집들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거실이 있고, 거실을 이렇게 가로질러 들어가면은 그 옆에 또 다이닝 테이블이라고 또 이렇게 또 있고요. 식사를 하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부엌 안에 또 테이블이 있어서 브렉퍼스트 아침 먹는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뒤를 따라 쭉 들어가는데 이분이 오라 그래놓고 얼굴도 안 보고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만 그 맨 안쪽에 테이블이 쫙 이렇게 긴 테이블 위에 딱 들어가니까 칼이 18자루가 딱 있는 거예요. 18자루가 이제 그 세트로 나온 칼들 있잖아요. 그걸 쭉 한 두 개 정도 세트를 쫙 칼을 놓고 난 뒤에 딱 얼굴을 봤는데 이분의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얼굴인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 한 분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를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막 자기가 괴롭다가 그 칼을 딱 들고 난 뒤에 봤는데 이 눈이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는 저한테 이 칼을 딱 들자마자 제 눈앞에 딱 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누구 죽일 칼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홍원선 장로님이 있는데 홍원선 죽일 칼입니다. 딱 던지는데 밑에 마루로 돼 있는데 딱 꽂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딱 들고는 이거는 변아무개 죽일 칼이라고, 이거는 김아무개 죽일 칼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 18명이었거든요. 이거는 누구 죽일 칼?
와,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요, 그 이름을 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내가 이렇게 목을 따고, 이거는 누굴 죽이고, 이걸 누굴 죽이고, 누굴 죽이고, 딱 그 마지막 걸 되는데, 이건 누굴 죽일 칼인 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남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누구 죽일 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확 쓸더니만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나도 죽을 거라고 하더니 막 그 짐승 같은 소리로 막 밑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거 전에 울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 막 제 앞에 칼을 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 앞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도 없는 nowhere, 거기에서 이 살인의 공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칼 맞고 죽으면 순교냐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이 칼 맞고 죽으면 순교냐 아니냐 딱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신방 와서 칼 맞고 죽었으면 순교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딱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 순교해도 좋다, 딱 했으니까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쳐다봐, 정신 차리세요,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눈이 싹 돌아오더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하니까 눈이 싹 돌아오면서 확 쓸어버리고 난 뒤에 밑에서 울면서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마지막으로 목사한테 전화한 거라고. 근데요, 그분이 뭐 나쁜 사람입니까?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자기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상처를, 그거 어떡합니까? 그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등에 위에 안고는 제가 또 막 통곡하면서 그랬죠. 아버지, 이 사람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 사람 어떡해?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도 막 그 멋지게 생긴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울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목사님 가세요. 그러고 난 뒤 새벽 시간 다 되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 타운을 쫙 나오는데, 등에서 그때 땀이 쫙 그러면서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나오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와, 이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목회라면 난 못하겠다. 이게 목회라면 못하겠다.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날 버렸다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의 그 조그만한 한마디를 내가 또 묵상하다가 이게 가시덩어리가 되어서 남 죽이는 게 아니라 날 죽이게 생겨가지고, 그 상처투성이인 사람, 폭력적인 남편, 구타하는 아내,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막 그 옆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떨기나무에 떨기나무. 오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는 그 상처만은 가시도 진 떨기나무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광야의 나무는 조각나무가 있고, 조각나무는 다른 말로 조각나무들이 모여있는 걸 씨띠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씨띠임은 조각나무의 복수거든요. 근데 뭐 씨띠임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광야의 3종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떨기나무는 가장 초라한 쓸모없는 나무에 속하는 겁니다. 상품같이 아무것도 없는 셋 중에 가장 모자라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씨띠임나무와 로뎀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임하여 모세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모자란 이 나무를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참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여기에 가장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 설령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날도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도시락 하나를, 샌드위치를 싸든지 도시락을 싸든지, 나 가가지고 오늘 일용직에서 잘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돈 벌어 올 수 있도록 여보 기도해줘. 그러고는 문을 나서고 애들도 아빠 저녁에 올 때에 뭐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노동시장으로 나갔는데, 노동시장에 나가보니 뭐합니까? 무슨 뭐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벌써 재주 좋은 사람들은 여기 허리에 쫙 공구 다 차고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포켓에 손 넣고 가가지고 됩니까?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 한 대가 쫙 와가지고 거기 일하는 노가다 하는 그 노가다 총책임자가 10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5명 하면은 벌써 뭐 5명 실력 있는 사람 막 몰려가니까 너 타 이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태워져 가는데 괜찮아, 내가 뭐 6시에 불려갈 정도 실력은 아니지, 괜찮아. 좀 있으니까 이제 9시 되니까 또 용달차가 딱 와가지고 7 하고 딱 하는데 또 사람들 막 몰려가니까 너 하고 딱 태우고 가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너 9시는 아닐 수가 있겠다. 그래도 뭐 좀 더 기다려보자. 12시가 됐는데 또 용달차가 또 오더니 지금 포도원이 지금 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20명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반 삭시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용달차에 막 이렇게도 안 했는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 해가지고 20명 뽑아서 가버리는 거야. 야, 이거 오늘 내가 그냥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집에 이제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 오는 거지요. 이제는 안 와요. 12시 지나는데 누가 옵니까? 근데 이거 따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퇴근해서 오는 것처럼 들어가려고. 웬일입니까?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아까 그 용달차가 또 오는 겁니다. 자 용달차 빨리, 자 20명 더. 이때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제는 실력이 아니라 힘이죠. 힘. 용달차 올라가는데 끌어내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은 없어도 힘 있는 사람이 다 올라타고 20명 되니까 한 사람이 왜 빨리 갑시다 하고 가버리는데 힘도 없으니까 가만히. 이제는 아무도 없네. 꼭 더도 덜도 아니고 자기 같은 사람 한 명하고 둘만 있네. 이렇게 우짜면 좋노 이거. 그러니까 네 신세가 내 신세라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6시면 파장인데 이제는 오늘 그냥 끝난 거죠. 이거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차가 오는 겁니다. 끽 하더니만 2명 타. 예? 1시간 저 타가지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오늘 하루 품삯 10시간 중에 1시간만 받아도 그래도 내가 샌드위치는 집에 밥값을 못 가도 우리 딸내미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어서 아빠 일하고 온 척은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고 났는데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죠. 하루 품삯을 주는 거죠. 이게 오후 5시에 온 사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은요 아침에 능력 많아서 6시부터 팔려가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오후 5시까지 주인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는 아무 세상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오후 5시까지 찾아와 가지고 일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조각목도 아니고 로뎀나무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떨기나무로 역사해서 불로 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같은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포도원 이 일꾼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본문을 읽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에서 자기 부자 되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하려고 포도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직원들 월급 주려고. 5시에 또 팔려가지 않는 사람을 나 아니면 누가 월급 주겠냐 싶어서 5시에 남겨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미양교회에 있을 때 한 2, 3년 전에 교회에서 커피숍을 하나 연 겁니다. 제일 좋은 코널랏에, 저희 교회의 코널랏에 그 커피숍을 전 성도들이 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전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게 취지가 되니까 저 메릴랜드에 있는 분도 한 2천만 원, 2만 불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전체 커피숍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커피숍을 왜 만들었냐면은 장애인 채용해서 월급 주려고.
장애인 채용해서 월급 주는 그 커피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8명을 채용한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장애를 가진 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엄마 없으면 얘는 못 사니까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부모의 소원이고요. 돈을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상관없이 얘가 취직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버는, 취직하는 거 보는 게 장애를 가진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윤 남기지 않는다. 여기에 장애인들 월급 주려고 만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같은 그런 커피숍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취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커피숍 이름이, 여러분 그 포도원이 영어로 vineyard입니다. vineyard, vineyard라고 그러죠. V-I-N-E-Y-A-R-D, vineyard 해가지고 그 커피숍 이름을 vineyard로 했는데, 커피집 이름이 포도원이라면은 또 vineyard면은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또 기도를 막 새벽에 하나님, 빈야드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데 그게 포도원이라서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야드로 하지 말고,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빈야드로 하지 말고 빈야드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B-E-A-N-Y-A-R-D 해서 콩밭입니다. 콩밭. 그거는 빈이 커피 빈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빈야드도 빈야드고 빈야드도 빈야드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뉘앙스와 실제 의미는 빈야드로 하자. 그래서 빈야드 커피숍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YTN이 와가지고 막 찍어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부터 이 빈야드는 한국말로는 콩밭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콩밭에 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저 아무도 사주지 않는 사람, 데려가지 않는 사람, 떨기나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요, 사실 뭐 남았다는 표현이 없죠. 제가 하는 게 그 시간이지 뭐 언제 마치는 시간이 있나요 사실은, 그죠? 그렇다면 그 추방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되어진 이 모세가 여느 때처럼 광야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자기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세야, 네가 보이느냐? 네가 이제 80이 되어진 너의 몸이 떨기나무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내 불이 임하여 타고 타도 네가 40년 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5분이면 사라지는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타고 타도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보이느냐? 이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쓰임받을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는 나는 조각목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의 상품 가치로는 별로 없지만 그때 애굽시대 때나 광야시대 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 그건 바로의 궁전에서에만 사용되었던 고급 나무였거든요. 그리고 미이라를 만들 때 관뚜껑으로 사용했고, 구약에서는 법궤에 사용하던 이 조각목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더 백향목도 많고 좋은 나무들이 많지만 조각목으로 광야에서는 최품질 나무였던 거지요. 바로의 궁전에만 있었던 그때 40년은 이 모세가 조각목 같은 인생을 살은 겁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만 있었던 나무.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자 자기는 조각목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네가 80이 되어 이제 누가 봐도 너가 떨기나무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재가 되냐 안 되냐? 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앞으로 사용할 텐데 내가 내 불이 너에게 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네가 광야에 있는지 상관없이, 네 재주가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네 손에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가진 게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용하면 너는 쓰임받고 타도 죄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떨기나무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떨기나무 같은 너를 사용할 텐데, 봐라,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너는 번아웃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탈진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쓸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이 떨기나무가 5분 만에 죄가 되어야 정상이지만 내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가 평생 탈 것이다. 오늘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 나이가 들어가고 가진 것도 점점 줄어들고 할 줄 아는 것도 다 사라지고 내 대학 전공도 이제는 뭘 전공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아무 재주 없는 것 같은, 내 창고를 열어봐도 주를 위해 쓸만한 것이 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타서 죄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시련이 왔다고 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계속 저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분의 간증을 꼭 몇 번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간증을 자주 합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새가족도 많고 하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목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보다 뛰어난 믿음 성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떠났을 텐데 안 떠나는, 아무리 태워도 그 믿음이 잿더미가 되지 않고 다시 타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로 돌아갑니다. 20대에 한국에서 무역회사에 일을 하다가 미국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약조하고 난 뒤에 강한 부모님의 반대로, 여기 왜냐하면 부모님 가족들이 다 법 쪽에 다 있던 분이고 가문이 대단합니다.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 법대를 나오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간다고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않겠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거의 외면당하다시피 미국으로 남자 한 명만 보고 갔습니다. 저 루이지애나로 갔습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 저쪽에 시골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딱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한 명만 바라보고 딱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자기가 두 번째 그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남편이었던 거죠. 가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는 다 그냥 결혼을 하고 오는 건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남편은 아내가 있었던 거죠. 충격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절차 가운데, 그는 뭐 긴 얘기니까 이제는 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벌써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가까이 전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다가 얼마나 연약한 체형을 가졌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죽고 싶은 마음밖에 더 들겠어요? 남편의 사랑은 늘 받았겠어요? 어디? 마치 놀다 버리는 장난감 같은 취급 안 당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이역만리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아무도 생명부지의 그 땅에 사는데 자기 뱃속에 생명이 생기게 된 거죠.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이 그럽니다. 내 혈육 한 명 없는 이 미국 땅에 내 혈육이 생겼다는 그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 바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 이 아이에게 다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멀리 가서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오후에는 그 호텔 청소하고
여성으로 할 수 없는 극한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그 2시간 넘는 데를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봉고차 하나 몰고 3시간짜리 거리에 유학생이 있다 그러면 가서 태워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밥해 먹이고 3시간씩 태워주면서 몸이 부서져라 주의 일만 하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실 복 이 아이에게 주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그렇게 애가 한 2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그분이 텍사스로 이사를 오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된 겁니다. 근데요, 한 20살 넘어가니까 그 아이가 영화 배우 같아요. 여러분, 인터내셔널 메리지라 그러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결혼해 애 놓으면 다 영화 배우입니다. 아시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런 얼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 영화 배우. 멋지게 컸어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도 얘는 특별히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신 거죠. 25, 26 이렇게 아이가 에녹인데 이름이 에녹인데 이렇게 쭉 커가는데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신 어느 날 그분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녹이가 지나가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충격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년의 기도 제목이 총알 한 방에 다 쓰러져 버리는 날입니다. 나에게 복 안 주셔도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었던 복 이 아이에게 달라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고 주의 일을 감당한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신앙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그게 욕심입니까?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 소식을 제가 딱 듣는데 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분 어떡하나. 이제 이분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분 어떡하나.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고요. 내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분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그분 집을 문을 내가 어떻게 여나? 같이 가서 밤새도록 울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위로해줘야 되나? 무슨 100마디 만입이 있어도 제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모르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충격적인 건 수요일 그날 저녁 뒷문이 열리는데 그분이 예배에 온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분이 어떤 날인데 오늘 1시에 그 일이 있었는데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아들을 두고 어떻게 교회를 왔을까? 맨 앞자리 2번째 항상 앉아요.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게 붙박이 자리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딱 들어오는데 푹 쓰러지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니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막 장의자를 붙잡고 일어나서 맨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찬양 한 곡 2곡 하는 동안 그 앞자리로 옮겨오고 찬양이 거의 제가 서너 곡 부르는 동안 당신 자리로 와서 딱 앉아 있더라고요. 찬양을 마치고 제가 이제 수요일이니까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손을 듭니다. 그럴 뿐이 아니죠. 쑥스러워가지고 대표기도 한번 못하는 분인데, 목사님, 찬송 하나 같이 불러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고는 저에게 같이 부르자고 하는 찬송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옆에 있는 장로님, 성도들, 그 소식 들은 성도들이 다 울 수밖에 없죠. 같이 울면서 불렀죠. 그 찬송을. 만나보자.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설교 예배 마치고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권사님 댁에 계시면 제가 집에 가서 갈 텐데 오늘이 어떤 날인데 여기 나왔어요. 막 꾸짖듯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준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타도 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이 시간은 내 평생 주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건 죽은 거고요, 이 시간은 내가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고 주님께 예배 나와 그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애낙이 데려간 그 하루만 목사님 오늘 루이지애나 갔다 와야 됩니다 하고 1년에 한 번 8시간 가고 8시간 오는 그 한 번 갔다 오는 것 외에 지금 제가 한국으로 오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아마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분 안에 천국 가면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꺾을 수 없는 믿음이 있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태우고 하나님이 불로 연단해도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한 인생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 인생이 있구나. 5분 만에 파르르 죄가 되어 사라지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아무리 태워도 여전히 그 믿음의 불, 신앙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인생의 길을 다 어떻게 정답을 알고 갑니까? 왜 광야에 있는지, 왜 나를 떨기나무처럼 만들었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 피어있는 무명초와 같이 나를 만드셨는지, 그 답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멋진 나무로 임하신 게 아니라 떨기나무를 찾아오셔서 그곳에 불로 임하셔서 그 나무가 타도 죄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시 오늘 이 집회 기간 동안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불로 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어찌 다 압니까?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의 인생에 80이 다 되어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말도 어눌하고 바로의 궁전 대학에서 배웠던 전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가 일상이 된 그 앞에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했을 때에 그는 200만 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았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타도 죄가 되는 인생이 있지만 타도 죄가 되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